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7절까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저는 그 교회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는 한 계산해 보니까 한 5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유 목사님 만나서 진짜 성경적인 복음 운동한 것은 이제 한 30년 이래 됐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작인데 그게 이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예요. 틀린 기준을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기준이 틀리니까는요. 결국은 틀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게 기준인데 무슨 기준이냐면은 응답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바뀌고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종교는 끝없는 변화를 요구하잖아요. 종교라는 것은. 끝도 없어요. 종교는. 그런데 복음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종교는 변화예요. 끝없는 변화. 복음의 기준은 구원받아라. 그게 복음의 기준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종교가 요구하는 끝없는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은 바뀌고 변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이 기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바꾸라는 거죠? 복의 기준을 바꾸라요. 보이는 것이 복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이란 게 뭡니까?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의 것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평생을 열심히 해도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께 제자를 가리키면서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점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다. 그렇죠. 율법은 눈에 보이는 행위가 기준이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의 세계의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역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에다가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특히 11절에요. 너희가 달라는 대로 주겠냐.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이 뭘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겠냐. 마지막에 뭐라 하죠?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좋은 것. 또 예배도 얘기하시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서 요 반석 얘기하잖아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주초를 두른 자는 바람 불고 창수 나면은 바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그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답도 찾고 말씀 속에서 흐름도 보고요. 도전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이 기준 안 바뀌면 평생 열심히 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 교회 이익되기도 해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이익은 되죠. 그런데 기준이 안 바뀌고 열심히 하면은 결국 자기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죠. 자, 우리 원단 메시지 제1, 2, 3 RUTC 응답의 뭐지요? 영원. 이 영원이라는 것은 곧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영적 세계. 영적 사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영원한 것, 영적 세계, 영적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잠깐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뒤집어 버리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육을 영으로 바꿔버려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회개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뭐지요? 영적인 세계 나타나도록.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고요.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또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방을 얻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거기서 또 바울이 뭐 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단 1강 2024년 새로운 시작인데 기다림 그랬죠.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냐고 말이죠. 영적 기업,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자, 여러분,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이라 할 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너의 방패.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내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은 영적 기업,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기업이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 그거를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구원이 7망대를 누림으로 각인되도록이요. 각인되도록. 이 구원이 7여정을 누림으로 뿌리가 내려지도록. 이 구원이 7이정표를 누림으로 체질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요. 이제 메시지 받을 때 메시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자꾸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자꾸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수고는 해야 돼요. 그걸 보고 편집,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 그러면은 뭔 말인지 몰라요. 영원한 기업 그러고 있으면은 그걸 조금이라도 수고를 해야지. 이게 뭘까? 영원한 기업이 뭘까? 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야. 근데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이렇게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말씀 묻지 않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또 그거 하면 내가 필요 없지. 하지 말고 교회 오세요 그냥. 그래야 강단 메시지를 듣고 그렇지. 참 괜히 했네. 그냥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이 없지.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하자면은 구원이 일곱 망대로 누려지는 걸 보고 각인이라 하는 거예요. 일곱 망대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 속에서 이 일곱 망대를 각인되도록 누리라. 일곱 여정을 이제 누려라. 뿌리가 내리도록. 일곱 이정표를 누려라. 뭐를? 구원을 전제하고 구원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체질되도록. 또 다리 말하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 그게 칠망대예요. 또 다리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심 함께하심 그게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그게 또 칠여정.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이제 칠여정.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정표예요. 그걸 보고 탁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영적 기업, 영원한 기업의 기다림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했을 때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다른 것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영원한 것, 영원한 기업, 이 영적 기업 이것 누려라. 그럼 2강은요 집중이죠. 이제 1강은 기다림인데 영적 기업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영적 기업이 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게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다. 그 속에서 나오는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 여기에 키가 뭐냐? 다른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해라. 자, 이 강은 집중인데 영적 작품,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 집중을 해라. 자, 여러분. 사단의 권세,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막 사단이 틈을 탈 수 없을 집중을 해버려야 돼. 집중이 뭐냐? 사단이 어떤 전략을 써도 통하지 않는 집중을 해버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의 속임수가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단의 속임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까지가 사단의 속임수예요. 다 속습니다, 여러분. 안 속을 수 없는 느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614가지 계명 다 지킨 사람인데 그렇게 속여버려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그게요. 그러니까 영원한 작품, 영적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라.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큰 잘못했습니까? 아벨은 피제사 드렸잖아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정성껏 첫 수확 가지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집중. 사단의 완전 전략과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완전히 꺾어버릴 그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피제 살아야만 돼요. 그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임마누엘,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거 갖고 안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단의 전략과 속임수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집중을 해라.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게 보세요. 다음 주 우리 2부 예배 때 본문인데 사도행전 15장 1절 보니까는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정도로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단의 소리에 속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그거를 꼭 할례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 중에 하나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거. 그죠? 할례는 우리 보고 야 할례 너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럼 우리는 속을 사람 없지.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 보세요. 흔들린다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예. 완전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광야에서 성막 중신, 가나안에서 새 절기.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유대 종교가 핍박하고 저 로마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법적으로 딱 막아놨어요. 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중밖에 없어요. 어떻게 집중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집중이요. 은과 금으로 안 돼. 오직 그리스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요 집중이 다른 집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집중을 하라고 말이에요. 네, 완전히 어떤 사단의 속임수에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알아들었겠지요. 어느 정도 사단은 속이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까지 사단의 속임수라니까. 거기까지가 사단의 속임수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예. 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그 할례 그걸 가지고 막 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성경 보면은요 밤새도록 의논했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같으면요 그 무슨 의논할 건덕지입니까 그게. 예? 아까 세가족실에 보니까 나는 뭐 뮤지컬 연습한 줄 알았어. 막 뭐 소리 지르고 그래서. 뭐 뮤지컬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뮤지컬 안 하는구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아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거 속는 거야, 다. 잘한다고 사단이 권세가 무너집니까? 잘못한다고 사단이 승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뭐에 집중하란 말이냐? 사단의 권세, 속임수, 전략,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집중해라. 그게 집중이요. 그게 영적 작품이요. 그게요.
이 집중이 되어지면은 오직이라는 답이 딱 나와요. 오직.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면 된다. 이런 답이 나와. 이것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이렇게 올인 딱 하게 돼요. 이것밖에는.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이 보여요, 이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도 응답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조건들 그게 다 응답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고, 100% 응답이 보여요. 그걸 보고 all 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all change. 여러분, 영적인 기업, 영원한 기업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어떻게 뭘 집중하면 되느냐? 사단의 전략, 사단의 속임수, 저 사단의 권세 완전 무력화되도록 집중하세요. 자, 3강이 뭡니까? 도전. 영적 유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줬으니까요. 그거 누리면서 그걸 전달하고 여기에 도전해라. 그게 뭐지요? 영적인 유산이? 그게 바로 2, 3, 7, 5천 종족.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의 영원한 그 유산을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이에요. 모든 민족, 땅끝, 삶들이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니까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이게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본론. 우리 렘넌트들까지 이렇게 많이 다 모여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우리 장로회, 금토일 시대에 우리 장로회 집중으로 지금 모였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회의 기다림이 뭐냐? 장로의 기다림. 장로회 집중은 어떻게 할 거냐? 장로회는 도전을 뭘로 도전할 것이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기다리는 거죠. 영원한 작품을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24 하면서요. 그런데 무엇을 24 하느냐고 말이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말하자면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기다려라. 우리 장로님들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기다려라. 모든 이론, 모든 생각, 모든 경험, 모든 체험 이런 것들 다 말씀 앞에 무너뜨리면서 기다려라. 창세기 37장 11절에요. 왜 형들이 요셉이 꿈 얘기를 듣고 막 시기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게. 쥐가 막 이 세계복음하고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춰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37장 12절에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마음에 키핑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게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게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야곱은 진짜 요셉이 하는 말 마음에 언약으로 담았다면은 요셉은 기다렸을 겁니다. 야곱은 기다렸겠죠. 뭔가 막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막 긍긍견절한 게 아니고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의 기다림이 뭐냐? 모든 이론과 생각과 경험과 체험을 말씀 앞에 무너뜨리면서 뭐 해라?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에스겔에게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 하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언해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되니라.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뭐지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그 못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언약으로 내 마음에 꽂혀버리면 그게 벽에 잘 박힌 못처럼 거기에 모든 응답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론, 내 체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기다려라. 그걸 보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고 내가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갈보리 산에서 끝났어요. 내 이론 생각 다 갈보리 산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우리의 달란트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달란트는 우리가 드론이 달란트인데 우리 달란트는 뭐지요? 우리 달란트는 다 끝났어. 그게 달란트예요. 우리 장로님들 당신 달란트 뭐예요? 다 끝났어. 그게 내 달란트다. 아시겠죠? 장로님들은 다 끝난 게 달란트라니까. 다 끝났어. 그게 달란트요. 우위에서 주신 달란트 다 끝났어. 그게 나의 달란트. 감람산이 뭐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말하자면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드론님 미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이에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말씀 들으면서도요, 잘 기준이 안 바뀌는 겁니다. 결국에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게. 자기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드로니 파워. 우리 장로의 여러분들은 기다리는데 말씀으로 언약으로 잡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자, 장로의 집중 어떻게 할 거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요. 그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보고 제한적 집중. 뭐가 보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그게 보여요. 138이 보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신 것이 보인 거예요. 막 집중해서 말씀 듣다가 진짜 주신 것. 막 처음에는요, 며칠째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막. 이때가 이스라엘이 저 해방될 때입니까? 막 다른 게 보여. 계속 말씀 듣는 중에 진짜 주신 것이 보이잖아요. 1382. 여기에 딱 집중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삼천제자 일어났는데 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죠? 이제 응답이 보여요. 응답이 보이는데 어떤 응답이 보인단 말이죠? 아닌 것이 보여요. 응답 아닌 게 보여요. 틀린 게 보여요. 이제 다른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얘기한 겁니다. 떡 달라 하니까, 돈 달라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안 되는 거야. 금으로 안 돼. 복음으로만 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응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비에 사마리아 성 내려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잖아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다리면은 두 번째 집중할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주신 것이 보여. 그러면은 응답이 보이는데 그 응답이 보인다는 말은 틀린 것,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이제 곧 흩어질 거거든요. 예루살렘 함락되고 막 이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의 도전입니다. 237 5천 종족 다민족이죠. 세 가지 뜰 회복은 치웁니다. 금토일 시대는 서밋,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다민족 치유 서밋 이것을 놓고 어디에 도전하느냐? 1천 망대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에 도전해라. 1천 망대. 그럼 무엇으로 하든지 다윗이 혼자서 세운 1천 망대, 거기 1천 망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천 망대라는 꼭 천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도전할 망대가 있다니까. 내가 도전할 망대. 뭘 놓고?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을 놓고 내가 도전할 망대. 뭐 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이렇게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좋은 거죠. 이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니까. 마음에 다짐하는 거니까는 막 이렇게 사인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혈세 안 쓰는 게 다행이지만은 이렇게 사인도 하시고 잘했어요.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는 어떤 분은 새벽 예배를 내가 1천망대를 세우겠다. 뭐 이제 이런 분도 있고요. 자, 새벽 기도를 1천망대를 세우는 것이 쉽겠어요? 가장 쉬운 거를 잡으세요. 가장 쉬운 거. 제일 쉬운 걸로 1천망대 도전하니까 제일 쉬운 걸로. 여기 이제 함정이 있어요. 저는 1천망대를 가장 쉬운 걸로 세운다면은 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는 매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1천망대를 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매일 할 수 있는 거니까, 망대. 우리 장로님들 어디에 1천망대를 세운 것이 여러분에게 제일 쉽겠어요? 저는 헌금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여러분이 쉬운 게. 1천망대 새벽 예배 1천망대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도 목사님처럼 말씀으로 일천망대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 헌금이 제일 쉬울걸. 제일 쉬운 방법. 장로의 일천망대 도전 헌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쉬운 걸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쉬운 건지. 가장 쉬운 거.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기준. 나는 어디에 기준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 영원한 기업, 영적인 기업 누리면서 기다려라. 사단이 완전 무력화되도록 집중하면 무력화되는 것을 놓고 집중해라. 사단의 무력화를 놓고. 이보다 더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세계복음화. 이 영적인 유산에 도전해라. 그리고 장로의 기다림, 장로의 집중, 장로의 도전. 자, 산업선교 메시지 결론 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목부터 좀 보시면 엑소더스 누린 산업인 그랬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위기를 누린 산업인. 그러니까 빠져나오며 위기에서 빠져나옴을 누린 산업인.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누림이라는 거는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림이라 할 때.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음, 그걸 보고 누림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럴 렘넌트 없는데 얼굴이 너무 뭐 하면 좀 바꾸기는 바꿔야 되잖아요. 너무 심할 경우에는. 그런데 그 심한 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그 대중들 앞에 나갔다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대중들 앞에 이렇게 막 나가서 자기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보고 누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은 위기 상황이 없어진 것이 누림이 아니에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누림.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리면은 이제 그거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누리면 됐지. 내가 예를 들어서 막 얼굴 이상한데 막 대중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아지겠지. 뭘 좋아져? 그대로지. 이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누리면은 좋은 날이 올라가 생각합니다. 누리면서니까 됐지. 그러면 안 누린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안 누리고 있는 거야. 실제로 누린다면은 내가 이걸 누려줄 거니까 상황이 좀 바뀔 기대감. 그거는 안 누렸단 말이잖아. 누리고 있으면 됐지.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다른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응답. 그래서 위기를 누리는 산업인인데 어떻게 누리느냐면은 특별한 망대를 만드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 누림이라는 것이. 특별한 망대를 만드는 시간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것을 엑소더스 누린 산업인, 위기에서 빠져나온 산업인 그 말이에요.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와 버린 게 아닙니다.
빠져나옴을 누린 사람이죠. 그게. 그래서 한 5 시대를 얘기했죠.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드로 또 저 민수기 14장 가네스 바나야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나합 이런 사람들은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를 어떻게 누렸다는 말이냐. 그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망대를 탁 세운 거예요. 말하자면 세계복음화의 망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세우는 전환점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특별한 망대를 만드는 시간표로 전환해버렸어요. 그게. 요즘은 이제 안 그럽니다만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요, 이제 막 부부도요, 꼭 이제 그 결말을 보려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끝을 보려 하거든. 근데 이제 나이 먹어보세요. 서로 끝 안 봅니다. 나이 30, 40대 되었어요. 잠도 못 자게, 아이, 그래도 끝은 내놓고 자자면서 막 이렇게 막 끝까지 막 이게 하거든요. 근데 나이 한 70 이렇게 가까이 돼버리면 이제 서로가 끝 보기 싫어해요. 네. 그렇다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돼. 서로 이제 싫어요. 서로 이제 뭐 이런 얘기하기 싫고 그냥 이제 문자로 보내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 집은 뭐 내 갖다 주려면 우편을 합니다. 넣어놔요. 그럼 이제 우편을 꺼내가면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더 이제 괜찮은데 옛날엔 여러분 다른 망대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이럴 때 말씀 봐요. 그 다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시대의 위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드로와 저 갈렙과 여호수아와 기생 나합이 뭐 했단 말입니까? 특별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로 전환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블레셋 시대지요. 누굽니까? 한나. 또 지금 사무엘인 얘기는요, 왕이 있는데 왕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요. 그리고 전쟁터에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는데 다윗이 자원해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언약과 언약궤 이거를 놓고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 언약궤를 놓고. 자, 출아람 시대, 우상 시대와 영적 위기 그죠. 이때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시대와 영적 위기 시대에 이 망대를 세운 겁니다. 남은 자 이거 망대를 세운 거예요. 요 남은 자. 출 바벨론 시대. 완전히 바벨론 포로 가버렸어요. 여기에 다니엘이라든가 그 세 친구라든가 에스더는 뭐 했죠? 렘넌트 운동. 여기에 대한 망대를 딱 세운 겁니다. 여기. 자, 로마 시대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해당에서.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엑소더스 누린 산업인 그 말은 위기를 누린 산업인인데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누림이 뭐냐 그래요.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누림. 그게 특별한 망대 세우는 시간으로 전환시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망대라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현장에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거기에 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전환하라고 말이에요. 이게. 자, 결론.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뭐 지금 여러분 가상 그 세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상 세계 플랫폼에서 지금 뭐 일도 하고 그럽니까? 가상 세계 플랫폼 일도 하고 뭐 난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어진 그걸 보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라 안 합니까?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게 영적 세계와 육신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네피림 시대인데 3단체가 그거를 지금 먼저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를 가지고 육신 세계를 장악해버려요. 그게.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메시지가 뭐지요? 메시지가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누려라. 그게 말하자면 이제 138인데 393, 15가지 응답에다 777 기도. 그거 해라, 지금. 영적 세계가 육신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육신 세계 것만 틀어잡고 있어. 아니죠. 영적 세계가 육신 세계에 영향을 준다니까. 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과거 멸망에서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과거 멸망에서 빠져나와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걸로 뭐해라? 이걸로 망대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멸망에 빠져있던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구원받아라.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걸로 망대를 세우라. 그럼 이제 오늘은요. 오늘은 누려라는 겁니다. 뭘 누리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이걸 누려라. 하나님의 나라. 절대 세상 나라, 내가 주인된 나라 가지고는 못 이겨요, 영적 세계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과 비밀을 누려라. 우리의 미래는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이걸 전달하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로 여정을 가라. 그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미래, 이게 우리의 이정표다. 이걸 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금토일 시대에 우리 이제 장로의 집중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합니다. 아마 금토일 시대 가지고 모든 게 판가름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 큰 사건들, 막 이런 사건들이 주로 금토일에 일어나죠. 금토일에. 예를 뭐 주말, 공휴일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단이 머리가 있는 존재라면 금토일 시대 모든 것 방향 맞출 겁니다. 금토일 시대. 그럼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무관심 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금토일 시대 이 메시지가 계속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우리 장로 여러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육에서 영으로 기준을 바꾸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영원한 기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완전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집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도전케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도 빠져나오는 특별 망대 만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장로회로부터 저 유초등 폐영아까지 금토일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